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심각한 방해를 받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떠나올 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 있으면서도 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그렇게 쉽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덴이라는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활력소가 되고 보람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입니다. 자랑.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야, 나눔의 교회, 야, 암흑의 권사, 집사,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부러운 게 말씀 속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어떤 부분이 부러우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릅니다. 야, 사단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성경에 다양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자랑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뒷집에도 인사하세요. 뒷집에도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위의 어떤 날생금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생활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실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며 말씀대로 섬기며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였던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을 우리는 필리핀에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필리핀에서 필리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경험하시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선교는 돈을 배달하는 배달꾼이 아니에요. 돈 배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배달하는 배달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라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장의 칭찬은 무슨 내용의 칭찬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는 핍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믿으니까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장, 이제 1장은 엄청난 핍박이 주어질 때입니다. 이 핍박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1장에서 또 박수를 보내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두 군데 나오는데 1장의 칭찬과 2장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엄청난 핍박 중에 이들이 현재 그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오늘 본문의 칭찬은
옛날에 핍박이 없을 때도 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할 때 믿는 거 그거 웬만하면 다 믿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핍박받을 때,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받을 때,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설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요, 도리어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가지는 겁니다. 소망 그러면 인내가 꼭 따라옵니다. 믿음 그러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사랑 그러면 헌신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탄한테 잡힌 거예요. 등에 동일한 짐을 짊어진 거예요. 똑같은 무게를. 그리고 1시간 후면은 이 앞에 창이 있는데 창 끝에 독이 달려 있어요. 1시간 후면은 딱 닫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럼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있는 나눔의 교인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59분 58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요, 등에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 나눔의 교인들은 해피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이 나, 조바심이 나. 뭐 때문에 짜증나고 조바심이 나느냐? 시계가 빨리 안 가. 59분 58초가 빨리 돼야 되는데. 왜냐? 예수님이 오기로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요? 시계가 너무 빨리 가.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환경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소망.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실 것이니까.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3절에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소망을 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많은 핍박과 신앙생활의 방해, 이런 고난 속에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속으로 죽 끓듯이, 이 말을 우리 쓸려나 목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죽을 끓이면 죽이 뽀글뽀글 하듯이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안 된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신앙은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선장은 태풍 속에 그 실력을 보이는 겁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어려움 속에 그 지도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다 똑같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변별력,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내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때에 따라서 적절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신앙들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됩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듯이 나눔의 교회를 보았느냐? 야, 너희들 나눔의 교회 알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 카페에서 이런 그 모시떡, 송편, 이 떡 드신 분 계시죠? 그 떡을 3박스를 저 안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형님이 그 방앗간을 했어요. 떡을 하는 이 방앗간을 했어요. 근데 이 형수님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돈만 생겼다 하면 교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교회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가까웠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쌀. 떡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오셨던 그 집사님한테 와서 삼촌, 쌀이 다 떨어진데 돈이 없어 하니까 그 시동생이 1,000만 원을 쌀 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쌀 사러 가기 전에 주일이라 교회 갔던 모양이에요. 교회 가니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또 교회가 그걸 획딱 내놔버렸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냥 아내 치맛자락 잡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남자 아무도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들어 있어요.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년 동안에 떡을 팔아가지고 100억을 벌은 거예요. 지금 재산이 100억대랍니다. 워낙 우리 교회는 뭐 보통 100억, 200억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그냥 놀래는 사람이 없어. 100억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방앗간은 당신 혼자 해라. 그러고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민도로에 교회를 3억 8천 주고 하나 지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서류를 이만큼 지고 제게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썰리나 목사님 줬어요. 필리핀 가서 변호사한테 상세하게 알아봐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사님, 선교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선교하는 거야. 버려. 지어줬으면 버려.
버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마. 목사님, 그로부터 시작해서 뭘 하고 하려고, 아이고, 그건 당신 꿈이고. 버려. 나는 사랑으로 이 떡을 갖다 놨는데, 먹는 사람이 도둑질해서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을 베풀어 놓고 도둑질을 했다고 인상 쓰고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사랑을 베푼 거야. 집사님은 선교를 한 거고, 그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도 한 번씩 깜짝 놀래요. 어쩜 그런 명언을 잘하는지. 깜짝 놀래,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꾸준히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수고했다 하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에너지요 유일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침표,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감히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 나의 자랑이야 하시지 않겠느냐. 이유는 오늘도 변함없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자회를 하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비 맞아가며 비닐을 치느라고 애쓰는 모습, 저는 압니다. 그 비닐을 쳐서 비 떨어지는 거 손으로 만지면은요 이 사이로 물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는 느껴요. 저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되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라는 또 라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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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